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봉헌식, 낙성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봉헌식에 앞서서 먼저 한 일이 있죠. 먼저 필요한 게 성벽 안, 예루살렘 시가지 안에 거주할 백성들을 재배치하는 거였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은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먼저 성 안을 백성들로, 주민들로 채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 두루마리에 있다고 그랬죠. 한 책이었어요. 한 책이었는데 분류를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 두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에서는 앞쪽에는 스룹바벨을 인도자로 해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이 만든 성전 회복의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2차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 회복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3차 귀환자를 중심으로 한 성벽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서로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었다는 거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냥 짓는 거 그것만으로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이 모이고 그 백성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의 그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과정,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성벽을 쌓고 백성이 함께 머물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까지 그것이 전제가 한 세트라는 거죠. 성전 회복과 신앙 회복과 성벽 회복, 이게 모두 다가 한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한 표시로 지금 이 성벽 안에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한 준비가 뭐였습니까? 봉헌식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계보를 정리하는 거. 이제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제 봉헌식 제사를 할 건데, 화목제 제사를 할 건데 그 제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 중심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신앙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자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정립시키는 것이 이 두 번째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헌식은 이 백성들, 온 백성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해서 절반은 오른쪽으로, 절반은 왼쪽으로 해서 성벽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죠? 성벽을 밟고 지나갑니다. 오른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되었고 왼쪽으로는 에스라가 인도자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성벽을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모여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봉헌식은 말하자면 단순한 성벽을 완성한 건축을 완공한 기공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 그런 일로 한 하나의 봉헌식이었다. 하나님의 집 봉헌식으로 이 성벽 마지막 낙성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말하자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는데 우리 이제 어릴 때 보면 그런 뭐 표어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꺼진 불 또 다시 보자 이런 말 있죠. 꺼진 불 또 다시 보자. 그게 기억나는데 이걸 보면서 기억이 났는데 이제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귀한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생긴 것을 수습하는 것이, 수습하고 단돌이 해서 이제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13장 이야기입니다. 13장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보면 그날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다, 낭독했다 이래 됐어요. 그날 여기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44절 한번, 12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이때 그날은 언제냐면 봉헌식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봉헌식이 이루어진 날, 말하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준 몫을 다시 정리하는 게 44절부터 47절까지인데, 그러고 난 뒤에 13장 1절에 그날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같은 날인가? 같은 날, 이거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날이 아니에요. 이 그날은 뒤에 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 연결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지역, 말하자면 총독으로 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왔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와서 그 다음에 금방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무는 기간이 32년까지예요. 12년을 총독으로 재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페르시아의 역사 관련 다른 자료에 나오는 거로 보면,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에서 32년까지 12년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그렇게 했는데 12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느헤미야 2장 6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고향에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 부탁을 할 때, 왕과 왕비가 기간을 약조를 하라,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라 해서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해서 돌아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간 게, 그게 이제 32년에 돌아간 거죠. 12년 동안 있다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다시 원래 하던 일 하다가 또 보니까 뭔가 미심쩍은 소식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다시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총독으로 갑니다. 다시 총독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명확한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그거는 한 2,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2, 3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거는, 여기서 오늘 우리 13장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이렇게 우리가 읽은 대로고요. 32년에 며칠 후라 그랬는데 며칠 후인지 이 부분은 아마 한 2, 3년은 된 것 같아요. 다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추론입니다. 며칠 후가 some days가 아니라 한 2, 3년 정도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왜 이때 돌아와서 뭘 발견했냐면, 지금 다시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흔들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 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때,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율법을 읽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학사가 율법 낭독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학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누구를 통해서 이 모세의 책 율법을 읽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2절에 그들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줬다.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40년 광야에 헤매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올 때, 그때 사해 동쪽에 있는 게, 사해 아래쪽에 있는 게 그 에돔이고, 사해 동쪽에 있는 게 모압이고, 그 위에 암몬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 가는 길에 좀 우리가 해치지 않을 테니까 길 좀 내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아직 모세 살았을 때죠. 그래서 이 둘러서 가죠. 에돔과 암몬과 모압 있는 데를 둘러서 지나가서 아모리 왕의 두 왕국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죠. 시온왕, 바산왕 옥과 이쪽 시혼, 이 두 왕국을 멸망시키고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해서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압이 그렇게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점쟁이 있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근데 이스라엘 저주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축복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암몬과 모압은 이 형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형제인데,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누구예요? 롯 아니에요? 롯 누구죠? 롯이죠? 맞죠?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을 얻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맞죠? 암몬과 모압,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인데 강렬을 하죠. 에돔은 그 야곱의 이복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이고요. 에돔은 더 가까운 친족이고, 모압과 암몬은 그보다 약간 더 먼 그런 친척이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환영을 해주고 형제인데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 23장 3절 5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총회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어떤 제사 이런데 같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율법을 낭독을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섞인 무리들을 모두 분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에 섞인 무리들을 분리해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종적으로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인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거를 이해를 우리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밑에 이어서 나오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뭐 혈통적으로 따지면 너디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더 먼 사람들이에요. 모압이나 암몬 사람보다 더 멀어요. 근데 혈통적으로 멀고 가까운 것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게 문제예요. 모압과 암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적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디님 사람 같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지 혈통적인 어떤 종족주의 이런 거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이 왜 여기서 문제가 됐냐면 이어서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지금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하나 내줬는데 그 방은 원래 창고죠. 창고인데 어떤 창고냐면 11조를 거두어서 거기 두는 창고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제물을 주는 것처럼 등을 포함해서 이 중요한 제의와 관련된 사람들 또는 제의 행위와 관련된 이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특별히 이 11조를 모아놨다 그랬는데, 11조는 레위인들은 자기 몫의 토지를 받지 못했어요.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바치면 그걸 먹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그 11조를 받아가 보관하는 그 창고를 도비아에게 내어줬다 그러죠. 도비아는 누굽니까? 도비아는 우리 느헤미야에서 여러 번 봤죠. 도비아는 성벽 쌓는 거를 방해한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0절부터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그들이 근심만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4장 3절 한번 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성벽 쌓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그죠? 근심하면서 조롱하면서 구체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6장에 가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때 이 스마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에게 위험하니까 성전 그 외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피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알고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 받고 자기를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 외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이러면서 성벽 완성을 방해하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도비아는 그 성전에서 무슨 방이 필요할까요? 성전의 방에 뭐 여기 내용은 없지만 아마 이 상업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성전 재물을 뭐 공급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서 성전에 거주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도 거기에서 거주하면 숨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이 그것도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도비아가 거기에 거처를 마련해서 창고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랬냐 보니까 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하고 사돈 맺은 거예요. 사돈 맺었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심각해서 이래가지고 이 이방인이 사적으로 그 성전 방을 사용하고 있고 엘리야십은 틀림없이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겁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십은 자기와 함께 성벽 재건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성벽 쌓는 그 일에 맨 앞장서 손 걷고 나서서 맨 앞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이에요. 뭐 제사장이라고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열심히 하던 동지예요. 동지. 믿었던 동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행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 이방인에게 창고를 내주고 자기 권한을, 이 대제사장의 권리에 있는데 권한을
남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오염시킨 거예요. 하나님 집을 더럽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졌다는 것도 심각하지만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일을 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낙심을 했습니다. 실망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됐어요. 심히 근심하여. 이게 이제 표현은 간단하게 심히 근심하여 되지만 절망. 너무너무 마음 아픈 절망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붕괴하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혼란내는 그런 일 했는데, 이거는 종족주의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측면에서 그걸 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그것도 연결이 되는데, 이 도비아가 바로 암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암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깨뜨리려고 지금 엘리야십에 가까이 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산발랏도 뒤에 나오는데, 산발랏도 의도적으로 사돈을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장 열심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친밀하게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인척 관계를 맺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단순한 어떤 핏줄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정체성, 이 무너져가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둘 다 말하자면 율법의 핵심 사항이에요. 율법의 핵심 사항 하나는 11조는 이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종교적 지도자들을 말하자면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장치이고, 안식일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상징적인 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11조와 안식일을 통해서 이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아이템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 이 이야기는 먼저 지금 앞에서 도비아가 그 창고에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창고는 원래 11조를 넣어두는 그런 창고라 그랬는데, 도비아가 어떻게 왔을까? 그건 11조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창고가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고가 왜 비어 있었느냐? 따져보니까 11조가,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먹고 사는 데만 골몰하고 11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은 나가가지고 또 토지를 개간하고, 그래서 자기 농사 짓고 자기 먹고 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있지만 레위인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유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리더가 바로 레위인인데, 자기들의 직무에 손을 놓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도비아가 그 빈방 차지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빈방 차지할 수 있도록 일어난 원인을 보니까 11조가 안 됐다. 11조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가 없어졌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지금 레위인이 자기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아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11조 창고가 비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이듯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꾸지람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나가 있는 사람들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는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농사 지으러 갈 게 아니라 성전에 있어라. 그리고 제사를 보필하고 이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라.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2절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11조를 다시 하도록 한 거죠. 이 민장들에게 꾸짖어가지고 당신들이 이 책임지고 이 성전을 비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9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8절에 이제 새 언약을 이렇게 해가 임봉을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1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맛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 다음에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이제 11조 거두는 방법.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대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들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죠? 약속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임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민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임봉했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민장들이 다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약속한 대로 행하자. 그래서 11조를 지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레미야와 사독과 레위 사람 버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 손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직무를 다시금 부여를 하면서 이제 인사조치를 한 거예요. 책임자를 인사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 선한 일, 여기 선한 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원래 선한 거는 자기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하는 거, 이게 선한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걸 도말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고 없는 걸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인정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일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일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지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엮여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이런 거 그대로 안 따르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뭐 먹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안 따르지 않습니까? 물고기 같은 것도 뭐 우리는 다 먹는데 비늘이 없는 거는 먹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장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메기도 먹고 이 자꾸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자꾸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이제 자꾸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유대교에서도 그런 엄격하게 따르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는 여기서 받아들인 걸 가지고 그대로 돼지고기 지금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하나의 그 당시의 어떤 문화 양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이제 뭐 해석인데, 성경은 해석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거를 종족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혈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핏줄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순수함을 잃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쭉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의 11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11조를 그러면 우리가 뭐,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총 매출액의 10분의 1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익의 10분의 1을 내야 됩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총 매출의 10분의 1을 내면 소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총 매출의 그 비용 따지고 뭐 따지면 순이익은 얼마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래 버리면 이게 11조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갈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재물을 탐내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이고, 11조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버는 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가 우리가 10만 원인데 1000불인데 월 1000불인데 내가 버는 게 월 500불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11조를 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충심껏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소득의 10분의 9를 헌금을 하고도 넉넉히 생활이 되고, 그러면 10분의 9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다만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레위인에 대해서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레위인에 대해서는. 레위인을 책임지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에 대해서, 이들에게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게 내버려 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돕는 그 제사를 돕고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 고유의 목적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만큼 손해보니까 레위인을 자기의 원래의 그 직무에 잘 충실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소홀히 하지 말고 11조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 목사가 무슨 돈 얘기하면 제일 그 참 듣기 싫은 얘기이기도 하고, 목사 자신도 그런 얘기 제일 하기 싫어서 이건 참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에게 월급 주는 거는 목사에게 어떤 직업을 보장해주고 이 사람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월급 주는 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사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매개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역할들이 우리가 뭐 성경을 더 잘 알게 한다든지, 그러려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1시간 설교를 하면 1시간 준비해 1시간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시간 준비를 해야지 1시간 설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이중직이 아주 보편적으로 다양하고 하니까 또 조교회 목사님도 뭐 하더라, 이런 식으로 뭐 당연하게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하나의 그
직업으로 먹고 사는 어떤 직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나의 직업 창출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스스로 손해보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일. 그래서 이 느헤미야 지금 13장 10절부터 14절을 통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레위인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또 이렇게 선용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물질 돈 얘기도 막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이제 11조 이야기를 우리 잘 읽고 이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안식일도 우리 옛날에는 안식일날 요즘도 그렇게 엄격한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죠. 안식일날은 뭐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있고 한데 근본주의적인 유대교도들이 사는 데를 가면 누가 다녀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이죠. 우리로 치면 토요일인데 그들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이게 일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아주 고정시켜 놨대요. 거기 가면 1층부터 뭐 15층 이런 아파트가 있다 치면 그냥 계속 열려가지고 각 층마다 열려서 기다렸다가 닫고 층마다 또 열렸다가 기다려 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전기밥솥도 안 누른대요. 밥 같은 것도 전날 다 해놓고 전기도 안 켜는 거예요. 스위치 올리는 것도 일하는 거래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안식일날 병자들 막 고치셨잖아요. 눈 못 뜨는 사람 눈 뜨게 해주시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부벼 먹었다고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시비가 붙었는데 그런 것도 예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안식일은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히려 뭐 여러 가지 규제로 가지고 얽어매어 가지고 안식일 날 편안함,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와 안식,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제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화 기쁨 그거를 누리라. 안식일은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다른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거, 아까 그 모압하고 암몬하고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는데 통혼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28장인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다. 산발라스는 우리 앞에 봤지 않습니까? 도비아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던 놈인데 이 놈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의 그 사위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 제사장을 쫓아낸 거예요. 그 엘리야십의 손자가 아들이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그 하나 그놈을 이제 쫓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야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이렇게 제사장을 파직시켰다가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한 뒤에 다시 복직을 시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산발랏 그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며느리 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며느리를 드리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 산발랏이라는 이 호론 사람 이 사람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려던 악의 세력이에요. 그죠? 이 악의 세력에 그냥 타협하는 거죠. 뭐 어떤 조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하면서 편한 대로 그러면서 그들의 편의도 봐주고 자기 이득도 얻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엘리야십 대제사장인데 지금 도비야와 산발랏 이 두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는 더 이상 자세하게 안 봐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끝내는데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건데 이거는 에스라 앞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의 그 성전 회복 BC 537년부터 귀환해서 516년에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데 이 중간에 뭐 또 문제가 있어서 쉬다가 한 10몇 년 쉬다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516년에 이제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한 70년 후에 에스라가 귀환해서 신앙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후에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성벽을 회복하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집 성전 회복의 한 과정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의 완성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영적인 의미로 그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어떤 뭐 교회 예배당을 짓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성전인데 그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교회이고 저이고 여러분들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제도를 만들어 열심히 뭔가 해나가는 이거는 하나의 비즈니스이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뭐 코로나가 오든 말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거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문화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이런데 전체적인 어떤 줄기로 따졌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드러나야지 그게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서도 이웃을 죽이고 말살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폭력 집단이에요. 교회가
폭력 집단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우리 짧은 기독교 역사, 우리 조국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4.3 사건 같은 경우 보면요, 거기서 서북 청년단, 그 월남한 이 반공 청년단이 모여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그 민간인 학살하는데 맨 앞장섰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폭력 집단이에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킨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뭐 꼬라박아 그럼 꼬라박고, 이거는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그거를 분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바로 읽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혼미한 가르침이 많고 어려운 세대인데 이거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마무리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하는 것, 이 성경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하면서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참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